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요. 참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분,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은 잘 안 해요. 이런 고백 많이 하세요? 부부지간에도 고백을 많이 하세요. 세금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하세요. 그게 삶에 기름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까지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피스, 평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화평을 심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었을 때 그분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이제 4장 오늘 본문에 오면은 싸움, 다툼,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전쟁은 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싸움은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생겨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다툼과 싸움의 기원을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체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바로 야고보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면, 속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정의를 내린다면 싸움은 분쟁이나 교전 상태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다툼은 규모가 싸움보다는 좁은 것이지만 이게 부분적인 사소한 싸움이나 개인적인 싸움을 얘기할 때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를 창시한 이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인생을 생존 경쟁으로 봤어요. 그리고 적자 생존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은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이 왜 싸울까? 왜 다툴까? 왜 전쟁을 하는 것일까? 가장 단순한 게 먹기 위해서. 인류사를 보면 소금 때문에 전쟁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소금. 몸에 이제 염분이 필요하잖아요. 이 먹기 위해서 싸워요. 사람이 더 가지려고 싸워요.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싸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를 얻으려고 싸우고 그 명예를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분쟁은 끊이질 않지요. 같이 일했는데 더 나눠 갖자라는 거죠. 오늘은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또 하지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협상. 싸움에도 집단적인 싸움이 있고 사회적인 싸움이 있고 개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여러분 인도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어서 이 두 마리 개가 끊임없이 싸운다. 검은 개가 이기면 육신이 좋아하고 흰 개가 이기면 영혼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겨도 지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싸움일까요? 이겨도 지는 거, 부부싸움 아닙니까? 부부싸움. 자, 남편이 아내와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봤자 결과는 고통뿐입니다. 싸움에서 진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밥을 할 때도, 쌀 씻을 때도 걔는 문제, 빨래를 할 때도 살살 이렇게 널어야 되는, 청소기 돌릴 때도 그냥 벽에 부딪히든 말든 팍 소리 나면서 하고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그냥 져주세요. 앞으로 부부 싸움에서 져줄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것 좀 봐. 꼭 이기려고 져주세요. 져주세요. 이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자식과 싸워서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거든. 부모가 이겨봤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겼어요. 그것도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목사하고 성도가 싸웠는데 목사가 이겼어. 그러면 더 열받아서 절대 설교 안 듣지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싸워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오신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모든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막 찢어져 나갔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어요. 가시멜 유관을 쓰셔서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는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힘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의 형틀로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인데,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조금 사업 안 된다고, 조금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 하나님을 달달달 볶아대고 그냥 기도 응답 좀 늦어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납게 막 달려들고 그냥 다 기도도 응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광야 생활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경고했던 건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이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이고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이며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분이 누구고 물이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이냐, 가나안 땅을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이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욕망 혹은 열정을 뜻한다. 욕망, 열정. 우리의 욕망이 때로는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되지 못하거나 실현 가망성이 없을 때, 어떨 때 그때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 욕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면, 가망성이 없으면 마찰이 생겨요. 우리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하여 나가는 도중에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다 채울 때까지 막 싸우려고 하는, 그때 막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로마서에 보면 타락한 본능입니다. 본능은 본능인데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 육신이 바로 사르크스, 헬라어. 본능은 본능인데 타락한 본능. 이 타락한 본능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남철처럼 이게 못이 다 철이 달라붙는 것처럼 이 타락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본성, 이 타락한 본능, 이 본능이 이제 점점점 텐션이 일어나요. 긴장이 되면서 이제 내가 얻고 싶은 그 욕망을 얻을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그것을 얻어야 돼.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걸 이기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은 욕망을 내가 제어하는 것이고, 그걸 못 이기면 그냥 타락한 본능에, 내 욕심에, 그리고 마귀가 역사에서 이 세 가지가 버무러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내가 동의 없이는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싶어서, 금이 요즘 비싸, 야 이거 좀 갖고 싶다, 한 덩어리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살 수 있겠다.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 욕심이 있어, 탐욕이 생겨. 계속 갖고 싶어.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안 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이것을 욕망은 가졌지만, 갖고 싶은 욕망은 가졌지만 안 돼라고 정리를 하면 도둑질을 안 하는 거고, 내가 허락을 하는 거야. 가져. 그럼 넌 평생 편하게 살아. 평생 여행하면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 거야 하면서 내가 허락을 하는 거야. 딱 갖는 순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우리는 스쳐를 가요. 그것을 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억제되지 않는 욕망의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내 욕망이 억제되지 않을 때 뭐가 나오냐? 살인적인 생각이 나온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억제되지 않는 이 욕망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다툰다, 싸운다, 그리고 강구하지 않는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싸우는 정욕은 서로 늘 비교하게 만들어요. 경쟁하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해요. 학교도 비교하고, 재산도 비교하고, 외모도 비교하고, 수없이 우리는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죠. 예. 탐냄과 탐심 지난주 배우셨죠? 예. 그러니까 늘 감사의 영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 감사하시죠?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죠?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다가 꼴깍 갈 수도 있는데 숨을 계속 쉴 수 있도록 심장 박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발딱발딱 뛰는 거, 막 피를 품어내고 막 온몸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저는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단을 올라올 때 눈물로 감사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가 있겠지. 계단을 그냥 힘있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언젠가는 오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쁘게 올라왔어요. 계단 2-3개도 올라가는 것이 힘에 겹을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전도서에 보세요. 예. 눈이 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허리가 아프면 앉아있지도 못해요. 누워있어야 돼요. 그래도 앉아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싸움과 다툼과 불화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정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다. 선악과 사악과를 아시죠? 예. 예.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아담이 아내에게 돌립니다. 아내는 뱀에게 돌리죠. 그래서 아담이 아내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제사 문제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요. 왜 인류의 최초의 자손이 여러분 살인자가 됩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다는 독점의식이 있어요. 동생보다 못할 수 없다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인의 이 정욕이 동생 아벨과 다투게 했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또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더 월등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패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정욕과 그 상승 욕구 때문에 결국 바벨탑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제 안성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왔어요. 발야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용인, 안성, 평택으로 3팀으로 해야 되는데 평택, 안성이 적게 왔어요. 그래서 평택, 안성이 한 팀이 되고 우리 용인 비전교회가 한 팀이 돼서 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하죠. 이겼어요. 그러더니 전체 레프리가 나한테 왔어요. 비전교회가 우승을 했으니 응원상은 저쪽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응원상도 우리가 독차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응원상을 양보를 했어요. MVP도 우리 김정환 권사님이 MVP를 받았어요. 그럼 응원상까지 가져오면 3개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저쪽은 초상집이에요. 오늘 주일이 은혜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은혜스럽게 보내라고 양보를 해줬어요. 거기에서 그냥 본부석에 앉아가지고 응원상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하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욕, 욕심, 이기적인 욕심. 그래서 양보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깽가리도 가져가고 북도 가져가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훨씬 응원을 잘했어. 홍만혜 권사님과 더불어서 몇 사람이 미친 듯이 하더라고. 그러더니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무슨 뭐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해. 난 너무 웃겼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었고 아주 그 김옥자 집사님도 장난이 아니야. 새신자인데
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치면서 아우 참 새별과 같이 떠오르고 있어 지금요. 우리 교회 꼭 응원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금숙 권사님이 예전에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하루 종일 했는데도 지치질 않아. 그런 에너자이즈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욕심. 그래도 우승을 하고 MVP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그거로 만족해야지. 경기도 이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전부 평화를 깰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라는 열매를 맺지만 땅에서 온 지혜는 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땅에서 온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으켰어요? 아니, 땅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아니,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데 그걸 또 가지려고 그래. 아웃아웃한 집이 있는 사람이 한 칸을 더 가지려는 거 똑같은 거야.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이 러시아야. 근데 염따를 또 침범을 해가지고 살살 먹어가고 있어. 그게 다 지도자의 욕심에서 나오고. 푸틴이 진실한 기독교 신자고 정교회 신자라면, 나는 그 정교회 그 목사가 한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러시아의 정교회는 끝난 거죠.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을 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해. 분별력도 없고, 푸틴이 그냥 뭐 잘해주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가 성적인 지도자가 성직자가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워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사람의 신체가 248개의 부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기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이 악한 충동은 248개의 모든 신체 부위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48개의 이 모든 지체를 악한 충동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한다. 그런 거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세상과 벗 때문에 있다고 얘기하죠.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벗,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여기서는 가늠한 여인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처리되지 않는 욕망이 늘 분쟁의 불씨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못을 박았다는 자들은 내 모든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심, 탐심, 이 욕망을 주님께 맡겼더니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 모든 본능을, 이 모든 욕망을 다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저 권사님 좀 욕심이 사나와. 그 뭐냐면 이 타락한 본능에서 이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활라산 아시죠? 터지기 직전에, 후지산에 있는 일본 터지기 직전에 활라산처럼 내 타락한 본능이 이게 가득 차 있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나와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계기가 오면 막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막 떡을 나눠줄 때도 막 2개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지도 않는데. 예? 예. 선물을 주면은 하나 갖고 안 돼요 그러면 확 뺏어서 막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사나운 사람이에요. 우리 경로잔치 할 때 봤죠. 선물을 나눠주면 꼭 2사람이 있었어. 보면 선물을 하나씩 주면 하나만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주지도 않는데 그냥 확 뺏어가 버려. 안 돼요 그러면 아이 몰라요 하고 그냥 팍 도망가 버려요. 그 욕심이 사납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소유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그 사람이 이제 분석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 소유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유한 왕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과도했기에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탐욕의 눈이 뭐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세벨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는 포도원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여러분. 예. 자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아 조금만 더.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가난하건 돈이 많이 벌건 하여튼 욕심이 끝이 없어.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사납게 욕심을 부려요? 사납게. 우리 여러분 새끼 2끼를 먹어도 살았잖아요. 개떡을 먹고도 살았잖아요. 우리 그 보리 같은 보리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 쌀을 막 인겨가지고 여러분 국물을 마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게 매일 바쁘면 거기다 밀가루에다가 얹어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걸 만들어 아루묵에다가 다 막걸리 가져가 밀가루 해가지고 이제 막 부풀어 올리면 빵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빵 주면 먹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가 가장 가난했었던 시절을 잊지 말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 정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행복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면 다 행복해야지.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해? 돈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권력과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고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3딸과 우리 아내, 어머니 6식구가 이제 살아갔죠. 여성이 5명,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여자, 아내도 여자, 3명의 자녀도 다 여자. 5대1의 치열한 압박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버텨왔어요. 사례비는 30만 원 받았어. 그런데 사실 사례비를 그렇게 받으니까 영양 보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막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막 10시, 11시까지 리포트도 써야 되고 막 또 교회 와서 새벽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또 철야도 다 차량 운행해야 되고 리포트 써야지, 공부해야지,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집에 오면 또 그냥 어머니도 계시지, 애들도 있지, 아내도 있지. 왜든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 근데 밤에 막 빙빙 돌아. 이게 어지럽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또 저는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있잖아. 또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 그 당시에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기로 약정을 해가지고 매일 4시간씩 성경을 읽어. 그걸 또 채우려니 얼마나 또 힘이 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에너지가 아주 고갈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도서 12장 12절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으면 본민이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공부를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왜? 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피곤한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새로운 걸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스타일이에요. 도전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 그러면서 좀 깨달았어요. 야, 공부도 끝이 없고 노력하고 또 애를 쓰는 것도 끝이 없구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지런을 떨어도 별것 아니요, 잘 살아봐도 별것 아니고 더 많이 벌어보아도 별것이 아니구나. 제가 우리 집에서 살 때, 또 이제 망해서 저기 할 때, 그 다음에 또 목회를 할 때, 뭐 사글세를 살 때, 또 직장 생활에서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교구 생활할 때, 우리 목회할 때도 가장 가난한 지역, 가장 부유한 지역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목회를 했잖아요. 행복 지수가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내가 목회하는데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가난한 지역을 가면 꼭 주는 게 있어요.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 술빵 냄새 나는 술빵, 그 다음에 뭐 고구마 이런 거. 근데 이제 부유한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뭐 고급스럽게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괜찮아.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거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 지수는 가난한 지역에 훨씬 가난한 지역 가면 늘 아루묵히 앉으라 그래요. 아루묵이야. 근데 부자 집 가면 다 테이블이야. 완전히 달라 분위기가. 그런데 이 가난한 지역이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행복 지수가. 그 세계를 두세 개를 봤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불행하다는 건 아니고 부자이면서도 진짜 또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 돈도 제대로 잘 쓰고 멋지게 쓰고.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 이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법정 스님이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 마음을 뭐로 채워?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지. 제가 불교 학생회 회장도 했지만 뭐로 채우냐고. 비우는 게 목적의 인생이?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지. 이렇게 지식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가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때마다 나는 회개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는데 고아원에 고아가 3,000명 5,000명인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회개를 했어요.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 고아원에 3,000명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회개에 두고 있어요. 회개할 것이 사실은 없는데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을 받으면 아주 그냥 자아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 도취되거든요. 회개는커녕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욕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이요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건데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상태를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지요? 벌고 싶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싫어하는구나. 아멘이 아주 적어.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솔직해야지. 왜 솔직하지 못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시죠?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많아서 좀 이렇게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질 않아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돈을 벌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건강하면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돈이 잘 안 벌려요. 물질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고 건강하면 주의 일만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좀 외람되지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그동안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말은 고지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맹세를 모두 부도수표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요, 서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서원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싶습니까? 왜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왜 사업은 해야 되고, 왜 여러분 직장은 다녀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욕을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욕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우리 편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성공하기보다 거룩하기를 열망하셔야 되고요, 세상적인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정당하게 얻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다툼과 정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다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의해서 버는 돈은 자기의 다 심령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돈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그 숨겨놓은 비자금을 손주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나발을 불고 있어요. 여러분, 벽장에 있다, 뭐 밑바닥에 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손주는 지금 마약에 적이 됐어.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땀 흘려서 내가 성실하게 번 돈, 그것은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지만 불의로 버는 것들은 내 심령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좋아하시면 안 돼.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이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끼만 먹어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이유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욕심 없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라. 예. 이제 싸움을 그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의 교계를 물리치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누라는 거죠. 넷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해서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분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